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그랬어요.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뭘로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설명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2절에 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책인 것입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과 거기 보면은 7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고요. 또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영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렇게 보면 그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증언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명 성령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일단 우리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이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언하시고 승인하신 유일한 책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를 해가지고 신비를 밝혀내다, 또 휘장을 제치다,
덮인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걸 증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세요. 22장 16절. 여기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증언하신 책이라, 자신이 직접 증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으로 유일한 책이라고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직접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예언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프라페시 이런 말은 대언이란 말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 프라페스라는 말은 예언이란 말보다 대언, 대신 말하다 그런 뜻이 더 포괄적인 뜻이에요. 근데 대언이라는 말 속에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대언이란 말, 이 말을 여기 하고 있어요. 대언의 영.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걸 예언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국에 예언 받으려고 많이 기도원이 많이 세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여기 예언을 해놓으니까 참 문제가 전혀 이상하게 개혁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1장 21절에 보면 이거예요.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20절에 먼저 이것을 날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 대언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 예언으로 여기에 번역을 해놓은 것은 전혀 뜻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대언의 말은 1장 3절에도 있지만 22장 7절, 10절, 18절, 19절에도 대언의 말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에도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8절에도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19절에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 책 계시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의 예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천사들이라 했는데 천사들은 물론 이제 엔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일 수도 있고 어떤 구약의 대언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증인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그랬죠? 나는 내 동료 종 예언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나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떤 천사라기보다 구약시대의 어떤 성도가 부활을 해서 왜냐하면 내 동료 종이고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 부활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유대인 대언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또 상징이 많이 사용된 것이 에스겔서와 스가랴서고 또 다니엘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같이 봐야 돼, 연결해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징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은 일단 문자적으로 보고 상징들은 성경 자체가 문자를 상징을 해석해 준다고 했어요.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1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 때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시면요. 봉인하라 했어요. 12장 4절하고 9절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복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근데 주님이 다니엘 이후로 지금 2000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점진적인 계시에 의해서 요한이 또 그 계시를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열려진 책입니다. 22장 10절에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왜 봉인된 것을 다시 봉인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봉인하지 말라 그랬고 다니엘서는 봉인하라 그랬어요. 상징들을 여기 사용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도 사용했는데 그 영적인 어떤 그 진리를 그 물질을 시청각을 사용해서 비유를 사용하죠. 그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직접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들여서 사용을 했어요. 헤로드에게 무슨 게라라고 여우라라고 그런 얘기 비유를 들어서 많이 하잖아요. 네 왕제에 대해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그
예수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은밀한 신비의 일을,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거든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근데 자손들에게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손들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런 신비적인 일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이 마지막 대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초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그리고 4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상을 나누고요. 또 시대를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나누는 대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시대를. 자, 12지파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21장 10절에 그 새 예루살렘 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21장 12절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이죠. 여기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문들에게 유대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 안에 교회가 있어요. 21장 14절 봅시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제 그 12사도가 신약시대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구원받은 민족들은 21장 24절에 나타나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길 가운데서 다니겠고 거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 그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걸 나누라 해도 못 나눠요. 이게 교회에 속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걸 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다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구약 시대도 있고 교회 시대도 있고 율법 시대 이전에 양심 시대도 있고 앞으로 교회 시대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7년 대환란 시대가 있고 또 천년왕국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있고 또 영원 시대가 있는데 그 경륜을 우리가 교회 시대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둬야 돼요. 그걸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합니까? 영적인 적용은 가능하지만은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하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꼭 교회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4장에서 여기 그 22장에 이르는데 보면은 22장 6절 이후에 교회가 나와요. 1장, 2장, 3장에 교회가 나오고 중간에는 다 유대적인 이스라엘적인 내용들의 말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적인 유대인들에게 대한 경륜의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징들이 나오고요. 성막이 나오고 희생연물이 나오고 언약궤가 나오고 있어요. 나팔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많이 구약에 나오는 나팔. 그 다음에 재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앙들은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받았습니까?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재앙이 여기는 교회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전부 유대적입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 자체가?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그걸 성경이 그대로 12지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다 유대적인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고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다 이걸 얘기를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 그래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마귀가 들렸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처음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 안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잖아요. 그것도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왕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연기됐잖아요. 교회 시대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아내들을 함께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넉백을 보면 살리라. 자기가 봐야 돼요.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자기가 두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 4절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인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AD 70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세계에 흩어져서 거의 195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는데 이거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 재림 때, 대환란 때 이뤄질 고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재림 전에 유대인들을 다루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70일의 마지막 70째 주가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17절에 우리 다니엘서 하면서 배웠죠? 70일에. 그 마지막 이럴 때 모든 것이 결정을 이루는 거죠. 또 예레미야가 말한 예레미야 30장 6절인가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에 대한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 환란이 임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시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그 인의 형제들,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환란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이라고 이해 쉽게 하겠죠. 유대인들로. 근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으로 이해를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왜 그러냐면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어거스틴이 대체해버렸어요.
천주교, 이스라엘이 천주교가 대체했다. 그 답습하는 개신교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14만 4천도 구원받은 자의 숫자다. 상징적으로. 또 여호와 증인도 그것이 우리다. 안식교도 14만 4천은 우리다. 이래가지고는 성경 안 풀어져요. 성경 안 풀어져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과 악한 자들의 종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장, 19장에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과 마귀가, 지옥이 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요한계시록 위험한 책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요즘에 그 다른 신학을 가진 목사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안 돼. 근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창조 그걸 모르게. 이사야 65장 17절하고 66장 22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벌써 예언을 해놨는데 거기에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매치가 돼서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성경이 되어지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그러면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로 오지 말고 이걸 유대인으로 봐야 된다. 여호와 증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감을 잡긴 잘 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라 유대인들에게 증인이라 했거든. 근데 그걸 자기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우리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아까 우리가 2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증언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요한의 그 다른 책들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보는 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 1, 2, 3, 4하고는 다르죠.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자, 이 19장 10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네,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라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의 영은 미래를 알려주는 거죠. 이사야 4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미래를 알려줘요. 다른 종교에는요, 경전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만 하나님의 그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줘요. 우리가 점을 쳐가지고 기독교 무당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내가 갈 곳을 안다는 거죠. 어디를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은 대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천국 갈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또 성경의 예언이 한 800가지 종류의 예언이 있어요.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근데 그 중에 300가지 예언, 성경에 그 예수님 재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그 사건적으로. 300가지 예언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0가지 예언도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수년 안에 대부분 성취될 것입니다. 모두 다 성취될 것이에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patmos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자, 깨닫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 말세 집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뭐 알려고 하지 않고 게을고 안주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은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볼 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오늘 지난해 그 현대 교회 라디게아 시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한 1장을 한 10번 정도 읽고 오세요. 그리고 또 2장 공부할 때는 10번 정도.
그래봤자 10번 읽으면은 뭐 몇 분 안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조명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그랬어요. 여기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소아시아 중에서도 서쪽 그 해안 지역에 7가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에 그 교회만, 7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폴리스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 교회, 7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그냥 그 평범하게 이걸 다 그 당시 7교회에게 그 당시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또 그 뒤로 교회 시대 약 2000년을 내려오면서 그 교회 시대를 시대별로 뭐 에서버드 사빌라 이런 교회 시대별로 지금은 말세지말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바로 전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그 어웨이크닝 대각성기의 그런 시대, 선교가 많았던 19세기 교회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교회 안에도 이처럼 7가지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이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7 숫자는 하나님의 수고, 완전 수고, 충만한 수고, 맹세에 관한 의미가 있고 마지막과 관련된 수가 바로 7이에요.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약 54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 교회가 나옵니다. 7 별이 나와요. 7 등장대가 나옵니다. 또 7 천사가 나오죠. 7 영이 나오죠. 7 봉인이 나와요. 7 나팔이 나옵니다. 7 병, 7 대접, 그리고 7 인물이 나오고요. 22장에서 이 책이란 말이 7번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7체계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법칙도 7체계로 되어 있죠. 피아노 음도 7개, 색깔도 7가지 색깔. 우리 몸의 세포도 수명이 7년, 맥박은 7일마다 느슨해진다 그래요. 사람의 몸은 줄기이고 줄기에서 나온 7개의 지체, 팔, 다리, 머리, 눈, 코, 귀, 입 이걸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로 시작하는 십진법이지만 또 사람들은 숫자는 6이죠. 6. 하나님은 7가지 세고 다시 하나를 시작하는 칠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쉬었고 사람들도 6일이라고 7일째 쉬고요. 6주가 지나고 7주 끝에는 오순절을 지키죠. 7번째 달은 3번의 중요한 명절을 지켜야 되고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 때에는 땅에 안식년이 있죠. 7년씩 7번 지나면 희년이 선포되죠. 땅도 창조 후에 6천년 후에 안식하는 천년 안식 기간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7체제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이라 그랬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전능자가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합니다. 4절하고 8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시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뭘로 계셨어요? 이스라엘에 당시에 뭘로? 나사렛 대언자로 오신 거죠?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전하는 대언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과거에 그랬죠. 현재는 뭘로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과거에는 대언자로 땅에 계셨고, 그분이 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와요. 왕, 대언자,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왕들로 삼으신다 했어요. 지금도 계시고. 자, 히브리서 9장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시네요.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 5장 6절, 9절, 6장 20절, 7장 24절, 8장 1절에 보면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세요. 전에도 계셨고 26절 보세요.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천근인 대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그 당시에 우리로 봐서는 과거 예수님이 나사렛 대언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분은 28절 있어요.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다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두 번째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네요. 그게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집으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분은 왕자 앞에 계신 7영이라 그랬죠. 그 7영이 무엇입니까? 4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5절. 4장 5절.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또 5장 6절 보세요. 5장 6절.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그랬죠. 일곱 영.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자, 거기 주의 영, 거기 주의 영이 나와요. 곧, 지혜의 영, 영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이게 일곱 영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천국과 천년왕국 통치를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게 맞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공부를 하고 다음 주부터 5절부터 공부를 할 테니까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